스트라스부르의 타울러는 14세기 위대한 성자요 신비주의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름 없는 한 거린을 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인사하기를, 형제요,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좋은 날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거린이 대답하기를, 저는 한 번도 나쁜 날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맹랑한 대답에 깜짝 놀란 타울러는 할 말을 잠시 잃습니다. 그는 다시 인사를 하죠. 친구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복한 날을 주시기를 비네. 그러자 그 거리인 또 대답하기를, 저는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이 말에 그는 정말 난감해졌습니다. 아니,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다고? 자네 그 말이 정말인가? 그렇고 말고요. 날이 좋을 때나 비가 올 때나 저는 하나님께 똑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먹을 것이 많을 때나 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나 역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저를 기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제가 한 번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왜 제가 불행해야 하다고 말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타울러는 이 괴상한 거린의 대답에 완전히 넋을 잃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누군가? 저는 왕입니다. 아니, 자네가 왕이라고? 그렇다면 자네 왕국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러자 이 거린은 조용히 그러면서도 확신에 찬 음성으로 제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참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노래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바깥 기온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온도계가 아니라 바깥 기온에 상관없이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온도 조절계란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온도 조절계만 있으면 바깥 공기가 아무리 찜통같이 덥거나 북풍 한설처럼 춥든지 걱정할 이유가 없죠. 내 안은 항상 일정한 온도로 항상 일정하게 기쁨과 감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만 하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온도 조절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됐어요. 그는 전국에 120명의 방백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 방백을 다스리게 했죠. 3명의 총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워낙 신실하고 총명하기 때문에 자연히 왕의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두 총리와 일부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한 나머지 왕을 부추겨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그 법령을 만들게 만들죠. 다니엘은 왕의 법령이 어떤지 이미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죠. 10절 하반부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다니엘은 위급한 순간에도 자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을 다시금 중용하게 만드셨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 대신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다니엘이 사는 동안
그가 형통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드렸습니까?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하죠.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칫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죠. 그는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무서운 함정과 삶의 위기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전 상황은 위기의 순간이었죠. 그럼에도 그의 믿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거죠. 본회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린 요나를 잘 압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치다가 그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그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편안했을 때 그의 입술에는 감사의 언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숨조차 쉴 수 없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비로소 감사의 언어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의 주제는 구원이었어요. 이제 요나에게는 내가 조금 더 사느냐 일찍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좀 더 편하게 사느냐 힘들게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죠.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어갈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런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 위기와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그가 감사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요나에게도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을 잘 압니다. 하박국의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의 시시각각 유다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잔인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 하박국은 상자가 뒤틀리고 뼈마디가 녹아내는 듯한 아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하박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거룩하게 승화를 시킵니다. 우리는 하박국이 외쳤던 이 감사의 찬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감사의 조건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박국의 처한 환경은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들판에 소출이 없어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라가 언제 망할지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하박국은 이 모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나는 기어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찬양을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미를 들고는 수백 번 감사할 수 있어도 가시를 가지고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를 들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가시가 궁극적으로 내게 유익이 될 수 있고 또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가시의 가치를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장미같이 인생을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 예외 없이 가시에 찔리고 고통당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가시를 붙들고도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풍성한 감사를 드렸는가? 그들의 삶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풍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풍요로워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로 드신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잘 지었어요. 창고를 새로 지을 만큼 수확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감사는 삶이요 습관이어서 그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죠. 평소 감사가 생활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도 몸에 익숙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위인들의 나타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들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환경에 묶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한결같은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잘 될 때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하다면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청해 봐야 됩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닌 이익의 대상으로 여기는 무리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감사와 기도를 강조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 기록되어 있는 항상, 늘, 깨어, 끝까지와 같은 부사들입니다. 바울은 이 부사들을 감사하라,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확고한 수식어로 사용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부사가 그런 명령을 수식하게 함으로써 기도와 감사가 어느 특정한 때, 즉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잘 될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닌 어떤 제한된 경건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정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앞에 붙은 이 부사를 소유할 때 완성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해요.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쉬지 말고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명령 앞에는 범사에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함으로써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환경에 상관없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가 그의 삶에 녹아 있었다는 말이죠. 기도가 그의 삶에 체질화되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떠나서 그의 삶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감사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헬라어 구문에서 명사형은 동사보다 더 강조할 때 쓰는 용법입니다. 감사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어쩌다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는 일이 반복이 되고 일상화되고 자신의 성품과 체질이 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 세네카가 125년경 친구에게 쓴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는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의식을 드린다. 그들은 시체를 들고 묘지로 행렬할 때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이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다 하는 말을 계속해서 연신 외치며 행진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산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것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자주 해보지 않으면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말도 자주 하지 않다가 막상 하려고 하면 쑥스럽지 않겠습니까? 운동도 오랜만에 하게 되면 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몸살이 나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범사에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겁니다. 여러분, 유럽 속담 가운데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참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의 결론이 뭐냐? 감사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가 삶의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니엘처럼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읽잖아요.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 보내셔서 그의 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사자의 입을 봉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금 다니엘을 중용하게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을 대신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왕조, 나라 자체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라가 바뀝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왕조 자체, 나라 자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는 그저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저축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형통함을 누립니다. 형통함이라는 게 뭡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신 일의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요. 돌문을 열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마음의 감사함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즉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늘을 우러러 감사할 때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서 거기에 모인 사람 5,000명이 배불리 먹는 역사가 펼쳐졌던 거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분이 행하신 일은 선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지금은 이것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난까지도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역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되고 자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감사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위기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감사가 몸에 배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감사가 분리가 되지 않고 아무개 그 사람을 부를 때 부르면 그 사람은 진정 감사의 사람이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감사를 체질로 하는 일에 힘써가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감사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형통케 하심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단이 역사하죠.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를 열어놓는 겁니다. 사단이 침묵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